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는 장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은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간단한 예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질문의 정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대명제 앞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하나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이 장의 전체 주제를 참된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 참된 믿음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믿음인데 이것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뿐인 명패를 붙이고 입술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신칭의의 개념과 조금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단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각도로 접근하여 각각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대부분은 개역 개정판일 텐데 예전 개역 한글을 보시면 본문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 익숙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할 때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곧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를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을 그 본질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상태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서 비참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거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라는 최고의 계명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이 가장 큰 계명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발생해 38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희생자 중에 대다수가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하청업체의 근로자였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화재의 위험성을 35번이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유독물질인 우레탄 폼 작업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시공 비용 절감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죽음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전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오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부자는 그들을 억압했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웃을 죽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하는 이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아였고 과부였고 영적인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성실히 채무를 갚아내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짐을 대신 지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 말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서 죽은 것입니다. 즉,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참된 믿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산 믿음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생각뿐인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만져지는 살아있는 믿음, 이웃을 살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나의 욕심과 죄된 본성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오로지 주의 은혜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가르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